자, 사람들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 이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주셨는데 이 편지를 이렇게 읽으면은 있는 그대로 이걸 받아들여야지. 이걸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러면 100명의 목사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영해를 해서 해석을 하면 그 뜻이 100가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편지를 주실 리도 없고, 여러분도 편지를 쓰거나 누구에게 글을 쓸 때 이 뜻은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걸 읽으면 아들이든 딸이든 누구든 그 하나 뜻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거지. 아들이 읽는 뜻이 다르고 딸이 읽는 뜻이 다르고 이렇게 다 뜻이 다르면 어떻게 그 편지가 제 역할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이 영상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신천지에서 위기 의식을 느꼈는데 신천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신천지 사람들이.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 얘기하는 게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왜 휴거가 어디에 나오느냐, 휴거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야 믿을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휴거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성경대로 믿습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신천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이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나와 있거든요. 거기 가서 보면 개역 성경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다. 마가복음 4장 34절에도 비유가 아니면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유니까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꽝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있는 그대로 읽어야 된다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읽으면 안 되고 이만희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 시스템대로 비유를 자기들 방식대로 풀어야 된다 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고 다 비유인데 왜 이거를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번역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신천지는 저 번역만 제대로 되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성경은 예수께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처도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부처님 그러는데 예수가 뭡니까? 예수님 그래야지.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들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이 아니라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았다. 하늘의 왕국의 진리들 다 가르치는데 사람들의 이해 능력이 부족하니까, 우리도 학교에서 누굴 가르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잘 이해를 못하면 아이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알아들 수 있는 예를 하나 이렇게 들어서 이게 이렇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게 엄마가 얘기하는 게 그거였구나, 이렇게 아이들이 이해하듯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런 신비들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without a parable, 비유를 하나라도 쓰지 않고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들 설명할 때마다 비유를 꼭 하나씩 들어서 이게 이걸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지, 성경 전체가 다 비유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두가 비유라 이만희를 통해서만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는 그건 이단입니다. 이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는 저 과천, 저 청계산 저기가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거예요. 휴거목 이 사람들은 그 필요 없어요. 거기에 가서 14만 4천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 이걸 꿈꾸고 있거든요. 이거를. 여러분, 우리는 그걸 꿈꾸면 안 되고 휴거 받아서 몸이 변화가 돼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이런 몸을 받는 거, 이거를 꿈을 꿔야지. 저 청계산에 가서 거기 가서 천막 지어놓고 이렇게 사는 거, 이거 꿈을 꾸면 안 되죠. 이게 완전 비유 해석이에요. 여기 청계산의 계자가 시내라 그래서 시내산이 이거 시계하고 이렇게 맞는 거라고 이런 식의 비유를 하고 있으니, 근데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으니 이게 한국에서만 가능한 코미디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그런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비유로 다 풀어야 된다, 성경은 다 비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성경 말씀, 개역 성경이 번역이 잘못되고 개역 성경뿐만 아니라
뭐 가톨릭 성도 공동번역 다 똑같이 그렇게 번역해놔야지. 이건 성경이 잘못돼서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고, 대한성서공회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만들어갖고 돈을 얼마나 법니까? 그런데 이거 고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이 되는데도. 그래서 이걸 고쳐야 된다. 자, 그래서 일단 비유로 다 되는 게 아니다. 모든 게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예를 들어주신 게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휴거라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그렇게 또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삼위일체 트리니티라고 하는 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트리니티. 안 나오죠? 그래도 우리 교회 가면 트리니티 쓰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 말 쓰죠? 마태복음 가서 보면, 마태복음 한번 여기 휴거에 대한 거 먼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위일체 마태복음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 앉으시는 것을 그분께서 보셨는데,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그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냐?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음성이 아버지다, 이거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있고, 그렇죠, 성령님이 이렇게 내려오시고 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시고, 서로 다른 그런 세 인격체가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거를, 그걸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이것은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안 나오지만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그 개념 이야기 할 때마다 가서 저 성경 읽을 수 없잖아요. 그냥 삼위일체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죠?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 세 인격체가 한 하나님이다. 이거 지금 트리니티를 우리가 요약을 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 가서 보시면 아예 요약이 돼 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아버지가 더 father 할 때 F가 대문자로 돼 있고, 말씀과 더 word 이렇게 될 때 W가 대문자로 돼 있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라는 거 누구나 다 이해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 the Holy Ghost. 이 성령님이시라. 근데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and these three are one. 이 세 분, 이 셋이 하나다 해서 개역 성경이나 NIV 같은 데 있지도 않은 이런 말씀이 온전한 성경에 들어있어요. 온전한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니 루터 성경이니 칼빈 등이 사용했던 이런 올리베 땅 프랑스 성경이니 이런 데는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이 단어로는 삼위일체가 없어도 교회 가면 늘 삼위일체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그런 용어로. 마찬가지로 휴거라고 하는 그런 말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휴거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 휴거의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휴거. 가서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내려오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 신약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 공중 이렇게 강림하실 때 이미 죽어서 묻혀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두 번째,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공중에서 강림하면 두 가지 일이 순식간에 일어나는데, 먼저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는 거예요.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는 그 일이 분명히 여기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여기만 기록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사도 바울이 동일한 걸 기록했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근데 이거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미스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비.
우리가 다 우리 살아있는 우리가 다 잠재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우리가 다 변화가 된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지 않고 눈을 한번 깜짝 해보세요. 이 순식간에 변화가 된다. 나팔 소리가 나니까 첫 번째,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면,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면 부활이 되고, 살아있는 우리가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가 되는 그 일이 생긴다고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죠? 이렇게 영감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이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말 사전에 가서 휴거를 찾아봤어요. 우리말 사전에 가서. 그랬더니 거기도 예수가가 뭡니까? 예수가가. 하여튼 그대로 일단 제가 적어놨는데, 우리 같으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재림하실 때 구원받는 사람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거를 우리말 큰 사전이 저렇게 휴거에 대해 정의를 내려놨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전 가서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것. 그래서 휴거는 두 글자로 돼 있잖아요. 가질 휴자에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 올려서 예수님이 가지고 간다, 그런 뜻이에요. 들어 올려서 예수님이 가지고 간다. 그 공중으로 이렇게 우리를 독수리가 이렇게 먹이를 채듯이 이렇게 채서, 그래서 들고 올라가는 게, 이게 휴거에 그냥 있는 그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를 이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그림을 보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빨려 올라가듯이, 예수님이 독수리가 이렇게 먹이를 채서 이렇게 올라가듯이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다. 이건 그냥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누가 그린 거예요. 어쨌든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할 때마다 저걸 뭐 공중으로 채울 이런 걸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휴거 받는다 이러면 다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삼위일체라고 한 말이 성경에 없어도 세 인격체가 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삼위일체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몸 죽지 않고 공중으로 채워 올라간, 이게 길게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휴거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휴거가 있는 거다. 휴거. 이해하셨죠? 자, 그럼 휴거가 그럼 진짜로 있냐? 진짜로 있냐? 진짜로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휴거가 창세기에 가서 보시면 에녹 사건이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영어로 God took him. 누구를 데리고 간다 할 때 take란 단어를 이렇게 쓰잖아요. I took him, 이렇게 took 하면은 그게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365년 살다가, 그렇죠? 하나님이 데리고 가니까 어떻게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서 하나님 데리고 가니까 그가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휴거 사건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랩처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황홀한, 랩처라고 하는 말은 황홀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황홀한 게, 사람이 죽지 않고 몸이 변화가 되는데 이것만큼 더 황홀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그 말을 랩처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열왕기 하에 가서 보면 엘리야가 승천하는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리사하고 같이 걸어가다가 그들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여전히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거와 불말들이 나타나 그들 둘을 갈라놨어요. 둘이 가는데 불병거하고 불말이 나타나서 둘을 이렇게 서로 갈라놨어요.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게 아니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 그림을 잘 봐야 돼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끌려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토네이도예요. 토네이도 같은 걸로 해서
여기 토네이도 그림이잖아요. 거기 가서 보시면 그냥 토네이도에 의해서 위로 끌려 올라가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리야도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자, 세 번째는 신약 성경으로 와서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예수님도 어떻게 들려 올라가시잖아요. 그렇죠? 죽음을 보지 않고 물론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저렇게 올라가는 저와 같은 휴거가 사도행전에도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또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감당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일이 다 끝나니까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그래서 이 두 증인들도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리 올라오라 하고 얘기하니까 채어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그런 일이 성경에 적어도 4번이 기록이 되어 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러한 사건을 한마디로 길게 쭉 나열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휴거다, 휴거 받는다, 휴거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는 성경에 여러 차례 기록이 돼 있고 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복된 소망 뭐냐? 마지막 시대에 그건 휴거 받는 거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